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열방에서만 찬양합니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서 큰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오늘 저는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4장 오늘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상이라는 헬라어 원어 단어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포스타시스인데 바로 이 말씀은 밑에라는 뜻을 의미하는 히포, 이 밑에라는 이 말씀과 그리고 히스테미라는 받침대라는 뜻이 두 단어가 결합된 말씀이 바로 실상, 히포스타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얹어놓는 받침대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받침대를 세워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환경, 모든 범사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나는 이미 응답을 받았고 받았다라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첫째로 오늘 믿음이란 말씀 위에 우리가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말씀 위에 설 때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려면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바 성경 말씀 위에 우뚝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록된 성경 말씀 위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믿고 굳게 서서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은 합리적인 생각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 속에 많이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에 처녀가 잉태하였다.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가?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다 기적의 역사로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 마음의 느낌에 의해서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느낌은 갈 때와 같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란 말씀 위에 우뚝 서서 우리의 느낌을 버리고 오직 성경 말씀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성이 걸어갈 수 없는 그 곳에서 믿음은 드디어 헤엄을 치고 걸어간다, 나아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고로 나는 믿는다 라고 터툴리안 교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믿는 성도들의 하나님이다.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이다 라고 수학자였던 또 믿음의 사람이었던 파스칼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느낌대로 우리가 믿음을 갖지 말고 성경 말씀 위에 서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여 내가 믿으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런 감각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감각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환경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은 칠같이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찬양하고 오늘부터 남은 인생을 기쁘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환경은 어두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뒤에는 그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환경적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간 모세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에 홍해 바다가 열려지는 기적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고 동일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넓게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 말씀 위에 굳게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둘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가 믿을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배워서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봐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믿고 배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봄으로써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는 것과 믿음을 선택할 때 아는 것을 버리고 믿음만을 선택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내가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을 굳게 믿고 그 믿음대로 100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셔서 큰 기적의 응답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앞이 어렵고 코로나19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앞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바라보고 소망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더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가 되십시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오늘 죽은 것 같은 모든 환경의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문제도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너의 후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번성하리라 한 말씀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부터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1절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게 되었느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영혼이 잘되게 이루어 주십니다. 범사가 잘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강건하도록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 확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꼭 믿고 오늘부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 말씀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하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결론은 천국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광야같이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일이 다가올 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축복을 해주리라 하신 말씀을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달려간 결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5년을 아브라함은 기다려서 포기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요셉은 13년 동안의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을 기다렸어요. 40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80세에 쓸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절차탕마했습니다. 자기의 실력을 갈고 닦고 믿음을 더 굳세게 하고 한 결과로 80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사 40년 연단을 시키시고 40년 120세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단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연수도 길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소망과 용기와 성령 충만으로 남은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코로나19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0편 5절에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야훼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도다.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도 이스라엘아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볼지어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풍성하신 용서와 속량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내려주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오늘도 소망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에는 되돌아온 소포가 많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드렸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시려고 다 소포로 예쁘게 선물 보따리로 포장을 해 주었는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다시 소포가 천국으로 되돌아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어려운 경제적인 환경에서 하나님 저희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어려운 우리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바로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선물의 상자와 선물의 보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가득 배달되어서 응답이 온다라는 기적을 체험한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용기와 소망으로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믿고 배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마지막 셋째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잘 알고 믿어야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믿음으로써 아들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를 잘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믿음으로써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그 자체로는 응답이 아닌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입으로 기도하잖아요. 이 입은 응답이 아닙니다. 입은 우리가 활짝 열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우리가 입을 열고 있을 때 결실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우리 입속에 맛있는 응답의 결과의 기적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굳게 믿고 있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말씀을 굳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래서 구약 39권에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잘 읽고 암송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이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기록하였으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오늘 아픈 성도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셨다, 치료해 주셨다라고 이미 선포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이 또 온몸이 강건하게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치료되고 있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칼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 말씀 위에 굳세게 서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3장 13절에서도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성경 말씀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게 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헤쳐나가고 검으로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 귀신들을 쫓아내고 말씀에 굳게 서서 강건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침노에 들어가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는 다 그리고 바라보고 꿈을 꿔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범사에 잘 되게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 건강하고 강건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라는 것을 늘 우리가 바라보고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그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거룩한 성령님이 오셔서 이 마귀 사탄 귀신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미 이겨놓았다라는 것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꿈꿀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늘 꿈을 꾸고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꿈을 꾸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지금부터 마음속에 작은 천국을 주시고 기쁨과 평강의 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여 주셔서 나 있을 곳에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여 놓았노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영원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달려가는 삶 속에 축복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치료가 되고 오늘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려웠던 사업이 풀려나서 치료가 되고 우리의 육체도 치료가 되고 이웃과의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오늘 강물처럼 넘쳐서 치료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꼭 믿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임하리라 라고 말씀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확실한 믿음, 단호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고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동방의 가장 부자였던 욥이 부도가 나고 어려움이 나와서 10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사업은 다 폐가 망신하고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욥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다시 내 기업을, 내 사업을, 우리의 가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욥기 42장이 끝날 때에 욥이 배의 축복을 받은 것을 성경은 욥기서에서 결론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늘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나의 이런 겁 위에 동방에서 가장 겁으로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 다시 망하게 하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욥이 끝까지 단호한 믿음을 갖고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제 역사가 임하여서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으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삶으로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간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단호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로, 입술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라는 도전 정신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가져야 됩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너의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말로써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포기를 하지 말고 입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내 사업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 나는 내 직장에서 좋은 일이 일어난다, 우리 가정에서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내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라고 늘 말로써 긍정적인 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세요. 잠언서 18장 21절에서도 죽고 사는 것이 말 혀의 힘에 달렸나니 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말대로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늘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 일하고 계시니 나는 뒤따라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라고 늘 말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적극적인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말로 명령하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은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대로 기적을 펼쳐주리라 하신 말씀을 오늘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대로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말의 위대성,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말은 살아서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사업장에서 나는 우리 사업장의 중추적인 인물이 되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세운다, 그리고 나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식을 쌓아가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된다, 우리 가족은 이 코로나19 병균이 공격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면 우리의 몸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질병을 다 고침을 받았다 라고 명령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입의 말로 내가 묶였고 너의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에 이 말의 큰 위대성을 오늘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늘 아브라함,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준 거예요. 너는 많은 열방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레였어요. 원래 아내 이름은. 그러나 사라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너는 모든 열방 온 세계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믿음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믿음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렇게 부르게 하시고 늘 말로서 선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늘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을 했더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국은 믿음의 조상,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간 있을 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말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감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플러스 효과가 있고 마이너스 효과가 있습니다. 큰 말로써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가 플러스 돼가지고 더 많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지고, 늘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 그것이 마이너스 효과가 쌓이고 쌓여서 진짜 다 없어지고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효과, 감사의 말을 많이 하고 찬양의 말을 많이 하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시리라. 감사로 많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종은
약속이 하나도,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좋은 약속이 다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감사 찬양 많이 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려주실 복을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 말씀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래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남보다 용감해서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1분 더 참는 기다림과 인내가 있기 때문에 영웅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은 축복으로 되돌아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되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40편 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훼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은 기도를 들어주셨도다. 반복하시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려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인생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을 갖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란 성경 말씀 위에 우리가 굳세게 서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둘째로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도 굳게 믿고 있을 때에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잘 알고 우리가 믿게 될 때에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위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써 날마다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야훼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살게 도와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큰 믿음을 주셔서 큰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은 받침대로 그 위에 응답의 화분을 올려주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고 바라봄의 법칙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